다음 찬송입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전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건강한 소원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육신의 삶에 매여서 주님이 기뻐할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그렇게 영원한 천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삶이 어렵고 힘든 일일지라도 이것을 이유와 핑계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마태복음 16장 오늘은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마드리드의 한 주교가 한 번은 트라반코레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어서 그 마을에서 유명한 소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 소녀는 꼬마 사도라고 불리는 한 노예 소녀였어요. 그녀는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 꼬마 사도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녀의 조용하고도 꾸준한 전도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노예 신분이다 보니까 이 전도를 하면서 혹독한 박해를 받아서 얼굴과 팔 등 온몸에 맞은 자국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본 주교가 눈물을 지으면서 꼬마야 이걸 어떻게 다 참았느냐라고 이렇게 묻게 되자 그 소녀는 오히려 웃음을 지으면서 주교님은 그리스도를 위해 고통받는 것이 즐겁지 않으세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다시 읽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그리스도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통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한 고난, 아니 주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제 천국복음 전하고 인간의 질고를 덜어주시며 교회의 기초를 닦으신 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하게 하는 사역, 바로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죽음이야말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 십자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부족하기에 베드로는 대를 보지 못하고 소를 고집하는 인간적인 생각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육신적에 매여서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는 자주 주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그는 주께로부터 심한 꾸중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23절에 보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자꾸 생각하고 사람의 욕심에 매여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탄은 물러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눈앞에 아니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거스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는 얄팍한 꾀나 속임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을 기쁘게 이기는 믿음의 지혜요, 그 고통 뒤에 따라올 하나님의 영광의 미래를 바라보는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가셨다. 예수님은 즐겁게 지고 가시려는데 베드로는 당장의 어려움만 생각하면서 이를 만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좀 떠야 합니다. 예? 신령한 눈을 좀 떠야 합니다. 은혜 받을 간절한 마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이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뒤에 자기 제자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이 고난을 구경꾼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베드로는 주님을 걱정하기보다는 사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데,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셔야 자기가 한 자리 얻어 가질 텐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 몫이 사라지게 될 것, 그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바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안위가 우선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5절 이하에서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제가 이 원고를 작성을 할 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쓸 때, 그때 이제 고난이라고 하는 걸 쓸 때 그 난이라고 하는 것, 거기 난이라고 하는 것에 아를 받침하기 전에는 고에다가 니은이 아처럼 보이기 때문에 관이라고 보이더라고요. 고난. 그래서 제가 관을 두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고난이 관이 되는 것. 고난은 곧 죽음 같은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건 뭐예요? 고난 끝에 면류관 받을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목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이것을 타자로 치게 되면은요, 목이라고 하는 것을 치고 시옷 받침이 밑으로 가서 먼저 붙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하고 미음을 넣으면은 이제 이게 떨어져 가지고 목숨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먼저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내가 얼만큼 가지고 누려야지 하는 것이 몫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의 목, 우리는 바로 그 십자가의 몫을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 아니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길가에 서 있는 불쌍한 소년을 발견했어요. 너 여기서 뭐하니? 라고 묻자, 난 하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가족들은 모두 죽고 없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를 돌봐주실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시지 않나요? 라고 아이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는 서둘러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내가 왔잖아 라고 대답을 했어요. 소녀는 이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시는데 너무 오래 걸렸네요 라고 아이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순간 기꺼이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준 것이, 아니 그의 아버지가 되는 십자가를 즐겁게 지고 한평생 그를 잘 돌보아 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고난에 동참해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 여기 27절에 보시면 마지막 때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씀하셔요. 제가 자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거의 협박처럼 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는 고난에 동참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야만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물론 각기 고난의 모양은 달라요. 정말 나 자신 이 어리석음을 이기기 위한 작은 고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위한 힘겨운 고난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16세기의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4세는 매우 경건한 신앙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경건 어떤 모습이었느냐? 그는 예배에 참석해서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동안 서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말씀을 서서 들으면서도 열심히 기록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되새기고 묵상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걸 머릿속으로만 되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열정을 다하여 그의 삶에 적용시키며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하게 드러난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높은 지식들을 그저 머리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살아있어 성장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최선을 다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며 마지막 심판을 이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기 자기가 무엇이 연약한지를 알아요. 사단이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잖아요. 우리는 무엇이 내게 사탄적인 것인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무엇이 나를 가장 한심하게 여길,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연약한 것인지를 잘 알아요. 사탄이 쉽사리 나를 틈타는 그것을 다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십자가, 오늘도 내일도 이 주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영부림치며 사는 십자가 신앙 백성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추운 겨울에도 주님의 십자가 지고 이 새벽 아침을 깨운 것처럼 언제나 주님이 십자가, 내게 지어주신 십자가, 내가 가장 취약해서 놓고 싶은 십자가, 그 십자가 잘 지고 주님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는 무엇이 연약한지를 잘 압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핑계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유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외면하고 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반드시 지고 갈 십자가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팽개친 십자가가 하나님의 한숨을 일으키는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지워진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예배를 자극하고 누군가에게 헌신을 자극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자신이 주의 말씀으로 자극을 받아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의 헌신을 드리는 일에 기꺼이 나설 수 있는 신령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기 원하는 우리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다른 모양의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함께 지고 가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는 십자가 신앙 백성들 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4년간의 대학 생활을 마치고 졸업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복된 신앙의 자녀가 되도록 이 아이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마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주님 앞에 오고 가는 모든 자녀들을 건강과 은혜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